오늘은 경로 주일로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일은 일본이 경로의 날입니다. 어머니 날과 같은 외국에서 들여온 기념일과는 달리 일본에만 있는 공휴일입니다. 제가 이 경로의 날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에 힘쓴 노인을 경례하고 장수를 바라는 것, 이것을 취지로 한다. 1947년에 시작된 이 경로의 날은 2002년까지는 매년 9월 15일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9월이 세 번째 월요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저희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이 경로의 날의 기원이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효고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 중요한 교훈, 역사적 교훈을 어떤 기념적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선민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민족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기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타내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하면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분명한 시간, 분명한 장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이 들 때 그 경험이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기 전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경로의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건강하십시오. 특히는 우리 어른들 향해서 건강하십시오. 이래 하서로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정말 코로나도 있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더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오실 때마다 잘 인사도 잘 하시고 정말 오실 때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창세기 가장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113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자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겠는데 그 배경이 17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그때가 10가지 그 재앙 이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내보낼 때입니다. 그들이 떠났는데 지금은 버스를 타면 몇 시간 정도, 걸어서도 한 몇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데려가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행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친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자기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유언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들과 같이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소위 이민을 온 다음에 그 백성이 430년 있었다고 했으니까 약 4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430년 정도 다른 땅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기가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럼 이런 요셉이 이런 확신과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이 자기 지혜로 온 것인가? 자기 인생 경험으로 온 것인가? 자기 어떤 현실 속에서의 똑똑함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지금이 자기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경험과 현실적인 환경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삶을 헤쳐나가고자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들 쭉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하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면서 단단히 맹세하게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유고를 꼭 갖고 나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내 뼈는 이집트 이방 땅에 두면 안 되고 내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모세도 가졌고 그를 이어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가졌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경은 힘듭니다.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또 나 자신을 볼 때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할 때도 있지만 사실 깊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지 우리는 누구나도 잘 압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또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낼 수 없는 용기를 내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하지만 강한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믿고 살아도 결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세상에서 끝나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끝나더라도 아마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내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았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자기 생애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늘 찾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는 형들이 시기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보로 보디발이라는 바로왕의 시위대적인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니까 안 믿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을 높여주어서 집안일을 다 돌보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이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후에 감옥에서 나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지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그가 이미 이집트의 총리였을 때입니다. 최고 권력자, 정말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아주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관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형들은 그것을 위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해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철저한 신뢰가 아니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요셉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는 죽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지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괴로워하고 사시는 분들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 꽉 묵혀가지고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심과 대화의 초점과 생각의 구조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아픔과 상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나한테 일어났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도 해석이 달라진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이 이제 보니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과거는 과거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하심. 요셉은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또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빛과 소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17세 정도의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그때도 그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자신이 종주하게 되는 그 꿈을 기억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소망이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따라 살았고 그 꿈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삶이 환경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요셉 자신의 신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몽상가였을 거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달려갔습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런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형들이 와서 절했으니까 꿈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꿈이었습니다.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꿈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민족의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이 꿈이었다면 그는 믿음이 생명력은 거기서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냥 요셉의 인생은 성공했고 잘 먹고 잘 자랐다 하는 정도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막 이런 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건 더 이상 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실수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 보겠다 하고 그러다가 정말 최고까지 올라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비록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서 갇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살아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꿈이 없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죽고 나서도 계속 쓰임을 받았다. 자신의 꿈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소망이 된다.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 인생에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아마 설 수가 있을 겁니다.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어서 시신이 간에 들어가도 사실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소망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기독교 장례식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끝나는 장례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뭐 합니까? 항상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가 어떤 끝이 아니라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의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 땅 이것에 매이게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이 사라질, 꿈이 사라질 때,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이것이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자꾸 연연하게 되고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절망의 흔적만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소망과 미래를 노래하고 또 고난 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던 자기 동족에게 참 소망을 주었던 요셉의 유골처럼 오늘 우리 삶은 어둠 속에서도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요셉의 말을 기억하며 요셉이 뼈를 메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마 확신하며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지켜주시는 그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 있는 우리는 또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된 소망을 노래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분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 있는 우리는 또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